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보통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물론 이 시적 표현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멋진 대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과 나를 연결해주는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런 멋진 대답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시적 표현이 담긴 기도에 대한 격언들도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최희승 목사님께서 쓰신 능력,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책에서 발췌한 이 기도에 관한 격언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잘 기억하시든지 기록해놓고 나중에 또 보시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찰스 스펄전.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다. E.M. 바운즈.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조지 뮬러.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킨다. 키에르 케고르.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토플레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격언인데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일이 없다. 웨슬리 듀웰. 이 외에도 작자미 이상으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참 멋있죠?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을 배우는 기념품이다. 기도는 조용히 문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정리 말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하시는 기도는 과연 어떤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내린 기도의 정의 뭡니까? 제가 일일이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 걸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는 바로 초청장입니다. 무슨 초청장이냐? 기도는 나의 믿음을 성숙한 차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더라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형식을 잘 보시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고요,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고난은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사인이기도 하고요, 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늘 사닥다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고난을 단순히 힘들다, 어렵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이 고난에서 삶과 신앙에서의 연계성을 찾을 때 이 고난은요, 분명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진짜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뜬 이 말씀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도 아주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두 구절의 끝부분, 즉 종결 어미에 쓰여진 동사만 한번 떼어서 보면, 아뢰라 그리하면 응답하시리라가 아닙니다.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도의 응답은 막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요, 어떤 결과가 막 그런 게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면 그거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앞서 본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고난은 기도를 낳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 후에 자신의 믿음이 성숙한 곳에 이를 때, 자신의 믿음이 높은 차원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은요 상황 변화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강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의 형식을 의하면 고난 중에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말고 하는 이런 변화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우리로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의인의 숱한 고난 이야기, 역경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시편, 이 시편의 끝은 찬송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편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시편 보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의인들의 수없이 많은 하소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좀 살려줘, 좀 구해주고,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안 되고 저 사람은 잘 되냐, 저 악한 사람은, 이런 하소연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요, 이 긴 시편에, 그렇게 많은 하소연들이 쓰여져 있는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 편, 즉 시편 150편은 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6절 모두 그 끝이 종결 어미가 전부 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요, 처음엔 하소연으로 시작해서 막 가다가 결국에는 뭐로 끝난다고요? 찬송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또 욥기 3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인생의 밤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송을 부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 가운데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신 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성숙하고 높은 곳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즘은 기도에다가 참 무슨 수식어를 그렇게 많이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침묵기도, 관상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개인기도, 대표기도, 합심기도, 방언기도, 금식기도, 여기다가 이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단순한 기도, 눈물의 기도, 화살기도 등등. 아니 제가 이런 거 틀린 거라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기엔요, 제가 성경 보면서 느끼기엔 기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그게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그렇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입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인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붙여줍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나 잘 아시죠? 이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요 원래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살던 당시에는 결혼한 여인이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 특히 아들을 가지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셨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왜냐 하니까요 경제적인 면이 모두 다 남자 위주로 승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남편이 살아 생전에는 남편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고,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의 유산을 계승한 아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선택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당시에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첫째 부인인 한나는 아기가 없는 데 반해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은 후 펼쳐질 두 여인의 미래가 뭐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분인나가요 늘 이 사실을 들먹이면서 한나의 화를 돋우면서 막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요,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수. 지금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래서 한나는요 이 분인나의 괴롭힘, 이거에 더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라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런데 한나가 뭘 하느냐? 놀랍게도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야, 성도님들, 이것만 봐도 확실히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면 삐져가지고 하나님 쳐다도 안 볼 것 같은데 말이죠, 한나는 반대로 버림을 받았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 쓰면서 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기도가 안 됐던 적이 있나? 언제였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저도 똑같더라고요. 언제 기도가 안 됐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꼈을 때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부목사 시절이죠. 그것도 한참 어렸던 부목사 시절입니다. 그 부목사 시절에 제가 한 1년 반 가까이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유학 준비를 한참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기 직전에, 물론 뭐 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후원해주는 길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이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유학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막 그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포기하게 되니까 속이 너무너무 상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힘든데.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역을 멈추고 있었으니까 당장 사역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사역지, 즉 교회를 찾아서 지원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교회 갔더니 제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막 성도님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은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 차기 담임 목사님감이다 라는 이야기를 장로님들이 하게 되셨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하게 되시면서 이제 제가 곤란함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 때문에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저를 쫓아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기는 물론 목사님 부담되시면 그냥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지만 사실 실제로는 쫓겨난 거죠. 그때 겉으로는요 독하게 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습니다. 저 앞으로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급하게
다른 교회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를 딱 보더니 이력 너무 좋다고, 경력 너무 좋다고, 그래서 서류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다 만나서 면접 다 끝내고 합격 통보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보 받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제가 결혼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결혼하지가 않았냐? 라고 물어보더니 그냥 이런 방법 없이 전화를 뚝 끊는 겁니다. 그리고 합격도 취소되고 또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된 거죠. 야, 이런 일들이요, 한 2년 사이에 연이어 다다다닥 일어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젠 나더러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건가? 내가 뭘 큰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니 솔직히 목사요, 그땐 정말 그냥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가게 된 교회에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고, 또 유학을 가지 못해서 간 학교에서 저를 우리 교회 추천해 주신 좋은 스승님을 만나게 됐고,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뒤에 있었지만요, 그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때 과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데? 그러니 그때는요, 기도는커녕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싫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어땠습니까? 기도는커녕 하나님이 싫어질 만한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며 금식을 하며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한나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두고 기도했습니까? 바로 아기가 생기기를 두고 기도한 겁니다. 아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자기를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했던 엘리 대제사장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기도를 끝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아기가 생겼습니까? 막 갑자기 하늘에서 아기가 뚝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기도 끝나자마자 하면서 막 배가 막 불러왔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요, 바로 기도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그릇이 크면 믿음의 그릇도 커지는 법이고요, 기도의 그릇이 크면 기다릴 줄 아는 이 인내의 그릇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그릇이 커지면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막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그릇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붙이죠. 이 사무엘도요,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기도의 그릇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의 유언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이 사무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까지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 특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 왕을 구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갑자기요, 우레와 비가 팍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레,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치고 막 비가 막 내리고 하니까 겁을 잔뜩 집어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성도님들,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사무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레와 비가 떨어질 때 자기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직접 스스로 기도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지 않게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내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그릇이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하나를 못 넘어가는 기도의 그릇인 겁니다. 자기 하나 건사하지 못할 정도의 그 크기의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범죄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그릇이 자기 넘어가질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못 넘어가니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그릇이요, 공동체는커녕 자기 하나도 제대로 품지 못할 정도로 적더라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사무엘은 확실히 다릅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을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사무엘이 두 번이나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얼굴을 걸고 자기가 약속한 말에 대해 자기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거든요. 거기다 사무엘은요, 기도의 그릇이 확실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을 텐데, 그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사무엘의 기도의 그릇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 것 같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담을 만큼의 그릇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결국 이 기도의 그릇의 크기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761년 영국의 노스햄프턴이라는 곳에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소년이요, 16살 때, 그러니까 소년이죠. 집이 워낙 가난해서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구두수선공이 되어 일을 합니다. 이제 그냥 가난하게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던 이 소년인데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이 소년이 인생관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다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뭘 하냐? 구두수선 가게, 당시 영국에는 막 그냥 구두수선 가게가 쭉 있으면 거기 한 자리에 앉아서 있었으니까요. 구두수선 가게 자기 자리 앞에다가 3개 지도를 탁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런 3가지 표를 써놓습니다. Great Vision, Great Play, Great Expect. 우리말로 하면 위대한 비전을 가지라, 위대한 기도를 하라,
위대한 기대를 하라. 사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구두수선하는 이 친구가, 어린 친구가 위대한 비전, 위대한 기도, 위대한 기대라고 하니까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나중에 자기 이름 달린 구두수선 가게 하다 만드는 게 얘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달랐습니다. 달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요, 아무도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을 때, 사실 선교사가 나가지 않았던 그 시절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그걸 가슴에 품고선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라는 꿈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처음에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아무도 선교를 안 갈 때니까요. 거기를 그런 걸 한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당연히 나중에 선교 갈 땐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도 뜯어 말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선교의 아버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윌리엄 캐리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 윌리엄 캐리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우리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후대에 와서 이 윌리엄 캐리를 설명할 때마다 그를 수식하고 그를 칭하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great입니다. 위대한이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윌리엄 캐리가 몸담았던 영국 침례교는 이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 expect great thing from, 너무 기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이 말을 지금도 침례교 선교의 모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붙여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에도 great, great 두 번이나 들어갑니다. 결국 위대함이라는 이 그릇의 크기가요,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릇의 크기가 이 한 사람을,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소년을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그릇의 크기가 그를 구두수선공에서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로, 세계 선교의 아버지로 만들어준 겁니다. 기도의 그릇의 크기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기도요, 나의 바람이나 나의 소망을 이루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는 이 기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거 물어봐야 뭐합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 기도하고 화살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겠습니까? 어느 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은 것이 훨씬 많죠. 훨씬 많을 겁니다. 이 훨씬 정도로 제가 표현하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토록 당연한 기도의 진리를 놓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요, 그저 나의 바람이나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그릇이 사이즈가 얼마나 있었어요? 나라는 이 나의 영역, 이 한 사람의 크기를 넘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범위가, 그릇이 다 나 여기에 갇혀있더라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된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예비해 놓은 것들, 그거 우리가 다 받고 다 담으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그릇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그 위대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 비전들, 어마어마한 달란트들, 이거 다 받을 만큼 큰 그릇을 준비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기도의 그릇을 넓힐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요? 이걸 못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그릇이요, 자신과 관계된 영역,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뭐 이만한데 본인 기도의 그릇은 간장동지만 하니까 부어도 쏟아 부어줘도 이걸 담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부어줄 그런 그릇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어줄 그런 그릇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그릇 넓히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그릇을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 위대한 권능과 은사들, 그 위대한 꿈과 비전들을 다 담아내시는 실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참된 기도가 사라져버린 시대이고 그릇을 갖춘 자를 상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이 땅의 교회들은 그저 자기 교회를 크게 하고 넓히는 데만 신경 쓰고 있고, 이 땅의 교인들은 그저 자신과 관계된, 자신이 관계 맺은 범위 안에서만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눈을 들어 이 시대를 책임질 큰 그릇을 찾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넓히고 주님의 선택을 맞이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의 그릇을 넓히고 또 넓혀주셔서 그리하여 우리 기도의 그릇이 넓어질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은혜, 능력과 은사들, 꿈과 비전들 다 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 자체가 위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것들을 부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